추가곡 116장입니다. 추가곡 116장입니다. 진주로
공급자 여호와 니시 주는 나의 승리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해요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 여호와 니시 주는 나의 승리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해요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해요 오직 주로 인해 추가곡 197장입니다. 추가곡 197장입니다.
큰 책 303장입니다. 큰 책 303장입니다.
추가곡 32장입니다. 추가곡 32장입니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에 모두들이 애써 모두 부어주리 주보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 이 위에 죽으셨네 나도 주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을게요.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상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느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상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은수가 땀을 많이 흘렸어요. 이 연습이 되어지지 않은 곡들은 내가 부르기에는 혼자 부르기엔 좋은 곡들일 수 있고 듣기에는 좋은 곡일 수 있는데 실전에 가면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게 방황이 되기 때문에 막 그 다음 곡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은수한테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복식호흡 하면서 해라. 이제 또 곡 이 악보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내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또 뭐야 음표 그러니까 음표 길이대로 음을 이제 지속적으로 내고 여러 그렇게 몇 가지들을 주문하고 이제 와서 연습하면서 이제 틀린 부분들 시작하니까 지적해서 어느 정도 잡혔는데 실전에 들어가니까 똑같이 이제 자기가 원래 원하던 대로 그렇게 이제 부르게끔 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자기 익숙한 대로 부르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몰랐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틀린 것을 알고 이게 하는데 안 되니까 이게 더 박자하고 모든 게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흡도 이제 막 어떨 땐 딸리고 어떨 땐 목으로 했다가 어떤 배에 힘 주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충분히 이제 근데 그 과정들을 거쳐야만 됩니다. 거쳐야 되고 제가 이제 은수를 보면은 제가 처음 찬양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그때 출발할 때와 지금 은수가 출발할 때 모습을 보면은 훨씬 은수가 모든 부분에서 저보다 훨씬 더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보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훨씬 엄청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이 곡 다시 연습해라. 다시 연습해라. 다음 주에도 불러. 다음 주에 부르는데 만약에 오늘 부른 것처럼 다음 주도 부른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좀 되게 안 좋아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네. 다시 기회를 주는 거고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협박도 하는 거야. 알았어? 네. 어쨌든 애쓰고 있어요. 애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도 하기 전에도 이렇게 연습하는데 제가 이제 해주는 게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한도 내에서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열의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켜놓고 안 하면 안 되겠으면 컷. 지금 하지 마. 다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열의만 있으면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쵸?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다녀가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 누가잖아요. 그쵸? 누가인데 만약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여태까지 같이 다녔죠. 그죠? 같이 다니까 16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과 우리를 16장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도 포함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가가 아무래도 마지막이 어디냐 이 빌립보에 남았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18장에 가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18장인가? 20장 20장에서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합류하게끔 되어지는데 그래서 17장 1절은 누가가 그곳에 이제 빌립보에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적어 나가는데 자신은 지금 이제 암비볼리아 아볼로니라 달려 데살로니카에 가는 이 여정에서 빠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즉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 다행히도 그 데살로니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에 갔을 때는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기도 초소를 이제 찾아다녔었는데 여긴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이제 바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세 번째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주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가 봐요. 이제 특별히 그 안에 그 회당이 있으면 회당장이 있긴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설교를 주로 맡은 담임 목사격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이 그전에는 아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당에 있어서 그날 만약에 이제 가르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그 말씀 선포를 감동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가도 그렇게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이 부분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당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딴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 근데 내가 막 설교하려고 하는데 잠깐 내려오라. 내가 설교하겠다고. 그럼 제가 비켜주겠냐고. 안 비켜주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회당에 모여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도 회당에 가서 들어갔을 때 이제 예수님이 딱 들어서 이제 딱 서면 이제 성경도 그냥 뭘 가져오라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가져오면 그걸 딱 읽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부분 이제 찾아서 읽고 그 다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전문적으로 말씀 선포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없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기가 상당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회중에게 모여있는 회중에게 가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처음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뭘 하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는 그 당시 왜 해를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걸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의 메시아 관념은 뭐냐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치적인 그 압박에서 이제 해방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번영시키는 그런 민족 지도자로서의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이것처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서 말씀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지 부활해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이제 그곳에 이제 유대교를 믿은 헬라인들이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즉 그 메시아다라고 여기서 예수님을 딱 대입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설교를 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모였던 회중에 있어서 4절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여기 보십시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큰 무리라는 얘기를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류층에 있는 여성들이 와서 이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적지 않은 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 한 10명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번의 설교에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메시아 개념이 다른 그런 상황인데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쉽지 실제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 듣잖아요. 들으면서 그 순간 그 즉시로 내가 잘못했던 그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내 기준들 즉각적으로 바꿉니까? 안 바꿔요. 안 바뀌어져요. 내 스스로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요소 뭐냐면 성령님이 이 말씀에 강력하게 뒷받침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은 쓰여 있지 않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신 그 예수님,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 그들의 개념의 메시아는 눈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줄 메시아, 아주 강력한 메시아를 여태까지 원했고 그렇게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전혀 아니라 연약하여서 십자가에서 형벌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그러고 그때는 부활의 개념도 없었는데 부활했다 그러고 그분이 부활했으면 같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승천했대.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잖아요.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근데 그것이 믿어졌어요. 이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더 뒷반증하는 게 뭐냐면 5절 보십시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과 같은 동족이고. 근데 희한한 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해서 일어나서 그것도 시기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뭐냐면 불량배, 즉 우리나라로 말을 말하는 깡패들, 조직폭력배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그러니까 막 이제 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거 안 봤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소동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제 막 아마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막 이제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 예수라는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 그러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지금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냐? 황제를 배반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갖다 소동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렇게 하면요, 즉각적으로 잡혀가서 그것이 진짜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 즉각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을 소동케 하는, 마음속 이제 상당히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야손의 집에 있다.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잡아내려고. 그런데 보니까 5절에 찾았으나 6절에 발견하지 못하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행동이 이상하니까 아마도 바울과 실라 일행을 살짝 대피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밀 장소, 그들이 모르는 이제 장소에 대피시켰던 것 같아요. 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태양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습니까? 그림자도 더 진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빛의 역사인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어둠의 역사가 그것도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대도 그래요. 현재 시대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 강력하게 나타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되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기존 교회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 부분에서 아주 냉랭한 그런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대립해버립니다. 대립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단이라는 얘기를 아주 자주 합니다.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상당히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이게 본인들은 그 하는 행동이 이렇게 잘못되어진, 이렇게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사단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이게 만약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맞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들고 일어서 막 핍박하면은 그게 자기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아주 무서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오전에 우리가 스티그마를 배웠잖아요. 이것도 스티그마의 일종입니다. 스티그마는 언제 일어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때 기존의 방법과 이제 약간씩 다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기존의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이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핍박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올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진짜 성령님이 역사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보고 기도해보고 분별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겠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이제 막 비판하고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하게끔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꼬투리 잡을 거 없냐. 그럼 말 한마디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꼬투리 잡을 거 있으면 이거 잘못해서 2단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꼬투리 잡잖아요. 기존 교회 이제 설교하시는 대부분의 사람 다 2단으로 다 몰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조금 잘못된 거 딱딱 해가지고 그 방송에다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 있죠. 안 좋은 부분만 딱 편집해서 이제 방송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아냐면 저도 신학교 이제 고려신학 이제 처음 이렇게 할 때 제가 1학년 하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나왔지만 그때 하나 이제 1학년 들어가면 이제 시켰던 그러니까 과제로서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단 단체에 이제 그 책을 주고 그다음 거기에서 설교하는 설교집을 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2단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면 반박할 수 있을지 그 설교문에서 잘못되어진 그런 부분들 체크해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이제 반박할 수 있고 그것을 2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제출해라라고 그렇게 이제 과제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래서 수업의 그런 이제 과제의 의도가 이제 분별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영역인지 그때는 의도 자체도 잘 몰라요. 그냥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일단 알려진 이제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뭐 2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나 교회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는 이제 2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삐딱한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걸 본 게 아니라 이 2단을 어떻게 2단으로 증명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완전 2단으로 딱 이제 찍어놓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2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많은 2단을 이제 정죄하는 2단 연구소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2단으로 찍으면 그거는 이 땅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분들이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하는 부분들 2단이라고 정죄하는 단체들을 보면 2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달라요. 근데 2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단이라고 찍는 걸 보면은 그런 경각심이 없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도 이러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스티그마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한 성령이 강력하게 그러니까 스티그마는 항상 뭐냐면 뭐와 함께 동반하냐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스티그마는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이제 막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영역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만약에
드러날 때,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 이상하게 볼 때, 요거는 반증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또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영역에서 이제 반대로 일어나는구나, 이제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그 이제 지적하는 것들이 맞죠. 근데 성경적으로 옳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맞다면 이제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스티그마로서 반작용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알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 서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하지 못하며 6절,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데는 이렇게 한 번 설교했는데 많은 수가, 많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또 적지 않은 귀부인이 이렇게 믿고 순식간에 교회가 형성돼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상당히 그 사회에 있어서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신앙을 전파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해 버리니까 그 숫자가 불어나는 게 아주 순식간에 불어나다 보니까 이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에 얼마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한 명 얻기도 힘들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 진짜 열심히 복음 듣기 위해서 왔는데도 예배 형식이 좀 다르고 예배 시간이 길다고 다음에 안 오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이때는 물론 이제 주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로마 군대가 진출해서 완전히 그 마을 자체를, 성 자체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니까.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을 받고 놓아주니라.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소동하긴 했는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 보석금을 받고 뭐 어떤 형벌도 가하지 않고 뭐 잘했니 잘못했니 그렇게 하지 않고 금방 시간이 조금 있었겠지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 걸 보면은 이 부분이 이들이 그냥 아주 그냥 떠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님을 주위 사람들이 좀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님을 이제 이런 무리나 읍장들이,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보니까 그 야손이 이제 신앙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로서의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제 이들이 떠드는 주장과 이들이 어떤 것을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다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음엔 그러지 마라,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그 대신 보석금을 받고 이제 놓아주게끔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해야 될 건 10절, 15절인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 오늘 오전에도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요건 이제 수요일 날도 넘기고 교회 내에 그런 어떤 기도하는 영역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사역의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왜 뒷받침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뒷받침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영역은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또 자녀이다 보니까 땡깡을 부리면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고 상당히 불쾌해 하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진노하시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뒷받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들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그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한 사람이 그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들을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능력과는 별개로 이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길 원하시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뒷받침,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세요. 우리 은수 형제도 나오고요. 조심해. 영광이나 나와서 소리 안 하니까 엄청 좋아하네. 영광에 앉아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좋아가지고 뭐. 다음부터는 영광에 불러야겠다. 너무 좋아하는 거구나.
주하고 142장 할까요? 모든 일은 보다 못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오직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만군의 여호와를 그를 거룩하다 하고 오직 그만 주님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여기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가 너희의 성소가 되시리라 하고 5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은 사람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이 선포하신 그 주의 복음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그분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여행들을 주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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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매어다닐 분은 오직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이사 우리로 하여금 하는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도 없음을 주님 잘 아십니다. 아우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올라살라라라라라라 주님 당신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선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피할 피난처 되심을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부으시는 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없는데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이 전혀 없음을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다음에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 은혜를 부으사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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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마음에 온전히 응어리진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 상황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심령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다 풀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근심과 두려움 주님 다 제거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소망과 주님으로 인한 확신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행하시옵소서.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예, 오직 예수뿐이네.
그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복된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날, 주님을 더 알게 하시는 이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이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전과 저녁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승리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생기로 한 분 한 분들을 충만하게 채우사 이 밤 쉴 때에 주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그 육체적인 힘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활력을 찾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이제 일주일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